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분명히 있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도 잠에서 깨어 다시 살아날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몸은 이미 썩어져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의 몸이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그들은 부활하게 됩니까?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철학자들은
부활에 대한 이 바울의 주장을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고 영은 선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 이 악의 기원인, 악을 일으키는 이 몸의 종말이고 영의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죽음을 그러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죽어야 이 악을 일으키는 몸이 죽고 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몸의 부활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영이 구원받으면 몸은 죽은 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악을 일으키는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럼 또 악을 또 일으킬 수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살아나면. 그러니까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한편 이 유대인 선생님인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몸의 통일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인간 속에 육도 있고 영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통일체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이제 죽을 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먼지로 돌아갔다가 부활의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땅의 먼지로 흙으로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금 이렇게 짠짠짠짠짠짠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짠짠짠짠짠 모여가지고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다 모일 수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내 원래의 몸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그렇게 몸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부활은 우리의 몸이 단순히 죽기 전에 그 몸으로 지금의 이 몸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 다시 요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때의 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은 죽은 사람이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물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분명히 많은 씨를 하나 뿌렸을 뿐인데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줄기가 생기고 또 잎이 나고, 거기에 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히고 그렇게 됩니다. 나는 요만한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요. 그 씨앗은 그렇다면 이 씨앗은 그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그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의 그 형체들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씨앗이 그런 형체들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씨앗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그 형체는 또 다 달라지죠. 똑같은 게 없잖아요. 씨앗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형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씨가 죽지 않으면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난다거나 잎이 난다거나 꽃이나 열매가 맺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죽는 거죠. 씨앗의 형체는 죽는 거죠. 그의 생명력은 살아있지만 그 씨앗의 모습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앗의 그 죽음, 형체가 없어지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형체가 없어지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잎과 꽃과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형체가 죽는, 씨앗의 형체가 죽어 없어지는 그 죽음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형체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형체를 덧입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형체, 새로운 몸을 덧입으려면 이 지금의 몸은 죽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죽고 싹트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씨앗은 주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열매를 맺고 나면 다시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 씨앗이 다시 심겨지고 다시 이렇게 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진 않아요. 어디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윤회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아무튼 분명히 다른 몸이고, 이 육체가 죽어야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 땅 속에 뿌려지는 건 씨앗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심겨진다거나, 뭐 꽃이 심겨진다거나, 뭐 잎이 심겨진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씨앗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뿌려진 씨와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의 이제 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씨앗과 이 자라난 뭐 줄기나 꽃이나 열매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 열매가 맺혔는데 수박씨와 수박 열매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의 이 육체와 부활한 육체의 모습이나 형태나 그 실제는 전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육체와 부활의 육체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언가 지금의 육체와 연속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편 씨앗의 종류는, 식물의 이 종류에는 식물의 그 씨앗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사람의 육체도 하나의 씨앗인데, 이 사람의 육체라는 씨앗이 있고, 또 동물의 짐승의 육체라는 씨앗이 있고, 뭐 물고기의 육체라는 씨앗도 있고, 새의 육체라는 씨앗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각각의 씨앗에는 장차 나타날 어떤 형체가 들어있고, 그것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도 별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장차 나타날 부활의 몸이 가진 영광과 현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뭔가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썩을 몸을 심었지만, 이 육체는 썩을 몸이에요. 이 육체를 심었지만 부활 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랍니다. 이게 하나의 영광인 겁니다. 욕된 것을 심었지만 이 육체는 욕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육체가 부끄럽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악에 빠지고. 그래서 이 현재의 몸은 부끄러운 몸이지만, 이 몸이 심겨지고 다시 살아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일 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를 짓지 않을 몸으로, 악에 빠지지 않을 몸으로, 부끄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거랍니다. 약한 것을 심었지만, 육체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활 때는 그렇지 않은 강한 몸으로 살아날 거랍니다. 현재의 몸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의 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몸입니다. 그런 몸이 있을 수 있을까?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전혀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몸으로 되살아날 거래요. 부활의 몸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이 현재의 육체와
갖지 않고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일 거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몸을 넘어서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든지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성결한 몸이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지금의 내 몸과 부활 때의 몸이 서로 다르다면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 몸이 다르면 다른 사람 아닌가? 같다고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입니다. 예. 그런 의문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예, 지금부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몸이 다르면 사람이 다른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몸과 부활 때의 몸이 다르더라도 그 몸이 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기억이 모두 다 지워지고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그때 리셋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몸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연속된 몸일 거라는 거예요. 예, 형태는 다르고 영광이 다른 그런 몸이지만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몸일 거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는 기억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를 기억하고 나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몸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 이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그 몸, 그 영광스러운 몸, 그 영의 몸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다는 거죠. 별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게 심겨지고 나면 그 부활의 몸으로 마땅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당연하다. 씨앗이 심겨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 몸이 땅에 심겨져서 썩고 없어지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열매 맺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또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 말씀처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생령은 이제 한자 그대로 하면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죠. 살아있는 영이란 말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이 존재는 육신을 가진 몸을 뜻합니다. 육신이라는 몸, 그게 생령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일컫지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래요. 생명을 주는 영이란 뜻입니다. 첫사람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 다른 몸을 살려주는 영이래요. 그래서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영을 가진 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몸. 그건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후손들에게 육신의 몸을 이렇게 계속 전해줬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는, 다시 말하면 영의 몸을 주는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이 육의 몸을 계속 이어주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영을 계속 이어주는 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영의 몸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육의 몸이 먼저 있었고 다음에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몸 입을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몸, 즉 죄 짓기 전에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의 몸은 그냥 몸인 겁니다. 생명은 그냥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그 몸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 부활의 몸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완성되지 않은 몸이죠. 이 몸이 땅에 심겨져서 썩고 없어지면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의 몸, 그것이 완성되는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먼저이고, 지금 육의 몸을 가진 지금 이게 먼저이고 부활의 몸은 나중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육의 몸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이 몸이 죽으면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씨앗을 비유로 설명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담의 몸과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이 심겨지면 전혀 다른 새로운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시고 불어 넣으신 생기는 뭐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을 살리는 영이 됐다면 그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는 그건 그냥 흙이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그게 이제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어 넣으셔서 이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몸이 된 거니까, 육체가 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는 질문이에요. 괜히 안 해도 되는 고민을, 그죠? 쓸데없는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땅에 속한 자라고, 땅에 속한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땅에 속한 자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하늘에 속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도 땅에 속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첫사람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기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사람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처음 만들기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이고,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니케아 신조 고백할 때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고, 이렇게 이제 니케아 신조에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피조물이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그분은 나셨기 때문에 본질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기원은 하늘에 속한 자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온 것뿐이다. 기원은 하늘에 있다. 사람은 땅의 물질로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육체가 된 거다. 기원은 흙이다. 그래서 땅에서 난 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언제 입느냐? 부활의 때,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그렇게 입을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흙에서 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은 부활의 몸이 그럼 지금의 몸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굳이 달라야 될 필요가 있나? 왜 달라야 될까 하는 건데요. 부활의 몸이 지금의 육체와 달라야 하는 이유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건 다 썩는 것이고 우리 육체도 썩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혈과 육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썩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썩어요.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이든 그들의 몸으로는 그 썩을 육체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다른 몸이 필요합니다. 다른 몸, 새로운 몸. 그 몸은 영의 몸인데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는 비밀이래요. 잠자고 있지 않는 자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거랍니다. 동시에 잠자는 자들 역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 역시 썩은 몸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될 거랍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진짜로 나팔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릅니다. 알림을 나팔 소리로 해놓지 마세요. 예. 예. 예, 아침 기상 알림을 나팔 소리로 해놓지 마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나팔 소리.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다 알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랍니다.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몸이고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는 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삼키는 그런 몸이래요. 죽음을 그냥 삼켜버린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의 몸은 지금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에
합당한 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알죠? 눈으로 아나요? 손으로 아나요? 맛으로 압니까?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지금 그걸 믿잖아요. 이거는 육체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만지고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어떤 상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지금 그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지? 영으로 믿는 겁니다. 영으로. 성경은 그걸 영으로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거죠. 예. 육체가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영이 있다. 전설의 고향 같은데 이렇게 사랑과 영혼에서 보듯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런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상상 속으로 상상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계신다라고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영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네,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 육체와는 다른 새로운 몸이고 썩지 않는 몸이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버리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에 합당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구절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호세아의 예언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사망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멸망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리는 거죠. 사망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사망은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가 없고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다. 사망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망의 죽음을 선고한 날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선고한 거였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사망을 집행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만 내렸어요. 지금 선고 내려졌어요. 사망이 죽었다는 사형 집행은 아직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죽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아니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란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냐? 아직 사망 집행이 안 이루어져서 선고만 내려졌거든요. 그 집행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 오던 것이 죽음인데 죽음의 근본 원인은 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죄를 통해서 그 세력을 이렇게 계속 확장해 갑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지. 이거는 자연스러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이고, 즉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규정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죄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죽음을 이기려면 죄를 이겨야 되고 죄를 이기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과 죄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로마서 5장, 6장, 7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도 감사합니다. 이 육체가 썩어지고 없어져야 다시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거군요. 그럼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오는데 죽음도 끝이 아니라니.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니.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다시 경험하지 않는 지금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 있다니. 저절로 감사합니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출세하는 게 승리가 아니고 부활이 믿어지는 게 승리입니다. 건강한 거, 아프지 않은 거 그런 게 승리가 아니고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승리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이해가 되고 사람이 죽음을 맞는 것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시나? 왜 저렇게 싸우라고 하시나? 너무 이해하기 힘든데 부활이 믿어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욥의 자녀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아들들이 딸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부활이 받아들여지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을 못 믿겠어. 그럼 큰일 납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지 죽음 이후를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고 오늘의 삶을 결정짓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끕니다. 부활신앙 없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권면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의 몸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존재하는 일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